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뜬금없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안실구살. 아이쿠. 안실구살. 밥업이 이루더. 뜬금없죠? 안실구살. 밥업이 이루더. 한 번에요. 안실구살 밥업이 이루더. 이게 무슨 주문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지 앞머리 글자만 따서 부른 선교지의 이름입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한창 할 때 이 지역 이름을 외우고자 이래저래 머리를 썼었는데요. 그때 외우는 팁으로 배웠던 그 결과가 지금도 저한테 남아 있는데요. 안실구살 밥업이 이루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이 순서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 그리고 구브로, 키프러스 섬이죠.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 바보를 지나 버가, 그리고 오늘 설교의 무대가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가 1차 전도의 여행지입니다. 지도가 띄워졌네요. 지도를 보시면 더욱 선명해질 텐데요. 저희의 오늘 배경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중앙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중앙 쪽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저기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안디옥과는 차이가 나는 안디옥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내륙적의 안디옥인데요. 사도행전의 13장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이 새로운 전환점이 펼쳐지는 이 장면인데요. 12장까지 중심이 되었었던 선교의 중심을 비추었던 스포트라이트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고요. 주요 인물은 베드로에서 사울로, 바울이죠, 이동을 하고요.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에게로 이동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지역이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 세계 유럽으로 이동하는 큰 전환이 있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흩어놓게 되었었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는데요. 신기하게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을 뿐인 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생겨난 이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함께 찾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었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있었던 만큼 한결같이 출신 성분들과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적의 복음의 전초기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준비가 되자 더 놀라운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떠난 최초의 전도 여행 코스가 바로 서두에 제가 말했던 1차 전도 여행, 안실구살 밥업이 이루더, 이렇게 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한 설교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 개의 바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요.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앞서 말했던 대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로서 널리 퍼져 살고 있었는데요. 이 기독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고요. 바울은 이 회당을 선교의 중심지로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쉐마를 선포했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 쉐마를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문을 사회자가 읽었고요. 그리고 기도한 뒤에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고 설교하고 해석하는, 축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이 회당장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요. 매주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는 했었는데 순회하면서 랍비들을 초청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회당 예배에서의 복음 전할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은 이런 회당 예배에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첫 이방인 선교 중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도를 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에 대해서, 저희가 부활의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교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살리시고 소생케 하시며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충분히 만나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주님을 만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13장 설교에 저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 서론에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인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32절, 저희가 오늘 보신 32절을 영어로 보시면 한 가지 숨어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 저희 이번에 행축할 때 붙어있는 글자들을 보시면 굿뉴스라고 보일 텐데요. 바로 이 복음, 굿뉴스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좋은 소식을, 구원 약속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말하고 있는 구원을 성취했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열망을 성취시킨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으셨던 본문의 관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가지를 참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2편에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 이사야 55장 3절에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 시편 16편 10절에 썩지 않음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무덤에 묻힌 다윗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이 유대인의 위대한 왕이었든지 아니면 거지였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차등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서 내 육체가 금이 되어서 썩지 않고, 내가 못 살았다고 해서 내 육체가 흙이 되어 바스러지고 썩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상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었던 그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죽은 후에 땅에 묻혔고요. 그리고 그 육체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다름 아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안 짓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로마서 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을 보고 마치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의 승패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선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죽어라, 이 말은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으로 계시가 되었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 죄와 싸우는 싸움이고 잘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신자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승패 여하에 따라서 내 구원, 즉 부활하여 살게 된다는 이 구원의 여부가 나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체험,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듯이 신자가 여전히 죄에 대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면서 살지라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신자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에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언제나 복음적인 회개여야 합니다. 좌절, 자기 연민,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 끝없이 비참해지는, 내가 비참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죽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히 자비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능히 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복음의 그 은혜를 상기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조차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삶의 능력은 자기의 올바른 행위, 나의 올바른 행위나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로 내 몸을 피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자유함을 얻은 신자는 자신이 훌륭하게 살아갈 때나 자신이 심지어 범죄함으로 넘어졌을 때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 주고 주신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기쁜 소식으로 얻는 구원은요, 나의 싸움의 승패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내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믿는 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변하게 합니다. 믿는 자의 신분과 정체성을 변하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죠. 의롭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었지만 모두가 허사였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의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불을 칭 의로울 의라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데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닌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인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죄인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서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얻으신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 방면이라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칭의가 내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는 신자가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을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저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움을 입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변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가?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온 것이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신다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로 인해 지금 혹시 좌절하고 있으시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심쩍거나 내가 아니다라고 마음속에서 대답을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씻을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감정 상태에 신앙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갖고 계신 성경을 펼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와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합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경고하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닌가요? 네, 제가 41절 잘못 읽었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유롭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 설교의 마지막 말은요, 이렇게 경고의 말로 끝이 납니다. 율법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죄 사함과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달리면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박국의 말씀으로 바울은 경고의 말을 지금 전하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설교를 회당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자 합니까?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종이를 주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신분과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고 내가 왜 신분이 바뀌었는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하지만 이것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죄송하지만 받지 않으신다면 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으로 나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에
마지막 심판 날에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교리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하고, 부활 신앙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변하게 하며, 부활 신앙은 소식을 전하게 하고 경고하게 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의 전체 여정 중에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이 설교를 기초로 이신칭의라는 이 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되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나를 바꾸고 초대하는 자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의 전함이 복음으로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여러분 전하여 주시고,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남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전함이 들음이 되고, 그 들음은 발걸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갈 것임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